제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복이 주어집니다. 그 복은 무엇보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고 성령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죠. 이 거룩함에 이르는 변화는 결코 인간의 힘으로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우리들이 예수님 밖에 있었을 때 우리들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의 대상에 불과했었습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채 절망적인 삶을 살았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제 새로운 살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들이 치러야 될 그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게 만드신 거죠. 이러한 주님의 구속의 결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요구하는 율법의 요구들이 모두 다 충족되어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된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그 구속의 승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 거라는 거죠. 우리는 과거 죄의 사슬에 매여서 살아가는 그 죽음의 시대로부터 이제 완전히 해방되어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이 승리의 새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것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도들은 육신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타락한 인간 본성의 끊임없는 욕망이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려는 생각을 말합니다. 이런 생각의 결과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고 그 마지막은 결국엔 사망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결국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뿐이죠. 그러나 성령에 이끌리는 성도의 삶은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을 따르는 성도는 생명과 평안에 이르게 하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영적인 생각에 몰두하고 집중하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평소에 하는 생각이 결국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평소에 생각하는 것을 말하게 되어 있고 평소에 생각하는 것을 행동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평소에 무슨 생각을 하면서 많이 살아가십니까? 육신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생각입니까? 바라기는 이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습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며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바로 성령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마음에 모신 성도들, 그리고 성령께서 이 내주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이 성령께서 그 동일한 부활의 영광을 우리들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죠. 우리들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았어요. 바로 예수님을 부활시킨 이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동일한 그 부활의 소망을 부어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끝까지 그 고난들을 견뎌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들도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며 참된 소망을 가지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부활이라는 참된 소망을 주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더욱더 붙들고 살아가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받은 사람답게 모든 죄악들을 벗어버리고 정결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끌어 가시도록 나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민감하게 그 성령의 음성들을 듣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그런 참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